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바가 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산 바가 된 그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산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요, 엄청나게 값진 이 존재인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놔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믿음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저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지, 믿음과 신앙 말씀 위에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게 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요,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런 값을 치렀어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 11장 전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대가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값진 이 희생을 치른 그 산물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바라보는 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경을 바꿔 끼야 되는 거예요. 안경을 바꿔 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정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더 놀랍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주를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첫 번째로 죄를 버리는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일을 힘을 써야 돼요. 1절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쉽게 얽매고 있는 이 죄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쉽게 얽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를 얽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고 물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달려가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꽁꽁 동아밧줄로 묶고 있는 것처럼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달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 두 발짝도 뛰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버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죄를 버려야 돼.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믿음의 경주를 내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왜? 그 죄가 우리를 꽉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죄를 버리는 일을 힘쓰지 않게 될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뭐 죄 까짓 것 좀 어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죄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나 할 수가 없네. 심지어 또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죄가 좀 있으면 좀 어때? 죄가 좀 있으면 어때? 다 남들도 다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삶에도 죄가 좀 있으면 어때?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요,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얽매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시도도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는다.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이 죄를 버리려고 이 대항을 해야 돼. 죄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가 좀 있으면 어때? 또 무기력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또 은혜를 경홀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처리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힘들게 죄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 있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시도도 있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죄를 대항하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죄 방치할 수 없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말 생명을 거는 각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예화들 가운데 우리 김유신 장군의 예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내 인생을 헛되이 살 수 있겠는가? 정말 더 값진 인생을 내가 살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술 마시고 이 기생들과 놀아나는 이 삶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태우고 가던 이 말이 늘 자기를 타고 갔던 그 기생집에 이 장군을 태우고 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말을 향해서 칼을 내리쳐가지고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 믿음의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이런 정말 마음 간절한 이 소원과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손 없이 발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서 버려버리라. 차라리 한쪽 눈으로 사는 게 낫고 차라리 눈 없이 사는 게 낫다. 좀 무섭죠? 예수님 말씀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범죄를 하면 차라리 눈이 없어버리면 눈으로 범죄하는 거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이 자꾸 범죄하면 손과 발이 없어버리면 손과 발로 범죄하는 거 더 이상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차라리 우리의 마음이 없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죠. 없으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죄 짓지 말고 살기를 예수님이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하셔. 그만큼. 차라리 손과 발, 눈 없애버려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손과 발을 잘라내버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괜찮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 무기력감에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죄 짓는데 한두 가지쯤 죄 있는 거 뭐가 어때? 이런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죄를 그냥 벗어버리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요,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죄에 대한 잘못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훈련인데, 훈련.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영적인 훈련인데, 이 훈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 힘든 훈련까지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훈련을 꼭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 훈련을 해야 이 힘든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훈련받아야 죄로부터 힘든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면 어떤 힘든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훈련 안 받고 살아도 힘들고, 훈련 받아도 힘들고, 그렇다면 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차라리 힘든 훈련의 과정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내가 영적인 훈련을 감당함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삶이겠죠. 마땅한 선택이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그래도 합당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게 있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 이거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께서는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이 징계가요, 훈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 징계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훈련이라고, discipline. 훈련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훈련하는 거. 주께서 사랑하시니까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어려움,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훈련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고 있는 훈련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만 자꾸 닥치나?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낭망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의 경주를 정말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자세, 이 관점만 바꿔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훈련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죽겠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것만 있나, 전혀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든데 의미 없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 훈련 잘 받아야지. 주님, 내가 이 훈련 잘 받겠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까? 내가 이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훈련 과정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힘들어도, 힘든 과정을 살잖아요. 힘들어도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가, 죽겠다, 힘들다, 전혀 믿음, 하나님의 그 훈련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냥 힘든 삶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힘들어요. 영적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인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게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징계, 이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들이니까 훈련한다는 거죠. 8절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훈련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통과하는 거 없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훈련, 징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징계가 없다면,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우리가 잘못한 거 있었을 때 그거를 징계하고 그거를 훈련하고 꾸짖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듣고, 그래도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더욱더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절에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좀 우매한 사람입니다.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징계와 훈련을 받는 이 삶이 어려운 거 가지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힘든가? 이 코앞에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연단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보자고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셔, 하나님?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성품 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나니. 징계, 훈련받는 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힘들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이 훈련을 통과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들은 거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영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벗어버리기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피를 흘리기까지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대항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항하는 비결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요, 주님 앞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내가 막 달려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나의 발걸음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죄에 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난 결코 이 죄에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도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하시지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1장 전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